할렐루야. 기적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을 축복하고 사랑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연휴고 공휴일이고 또 담임 목사님께서 안 계셔서 예배 나오기가 참 힘든 그런 아마 시간이셨을 거예요. 안 그러셨나요? 저도 담임 목사님이 안 계시니까 오늘은 정말 예배 나가는 게 힘들다 생각했는데 제가 설교더라고요. 네, 오늘 예배가 나오기 힘들수록 더 은혜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람 바라보지 않고 주님 바라보고 나온 여러분을 주님께서 더욱더 사랑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부터 10절의 말씀은 이제 우리가 지난번에 사도행전 제가 이렇게 드문드문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 오순절 때 명절이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명절에 무슨 말씀이 이렇게 많으세요? 네. 오순절 명절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명절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이 모여서 뜨겁게 기도하고 이제 예배 시간에 떠드시면 안 돼요. 네, 그럼 제가 집중을 못 해요. 네.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은혜를 받았습니다. 성령 충만해져서 방언을 각기 다른 나라의 말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이제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제 이들이 첫 사역을 합니다. 이제 첫 사역을 하는 바로 그 장면이 사도행전 3장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이들이 가장 먼저 간 곳이 어디일까라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제 예수님께 은혜를 받고 이제 성령이 충만해져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 여기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예루살렘에 있는 백성들에게 막 전하고 싶은 거예요. 막 뜨거워졌어요. 근데 이들이 가장 처음 간 곳이 어디였나 하면 어디였을까요? 성전이었어요.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대목입니다. 다른 곳이 아닙니다. 아니 우리가 생각할 때 성전은 그래도 거룩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한 사람들이 가는 곳이기 때문에 성전 말고 술집이나 아니면 이제 사람들이 노름하는 곳이나 죄악이 많은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오늘 베드로와 요한은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그 성전에서도 오늘 아름다운 문이라고 칭해지는 미문이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이 성전에 여러 문이 있었어요. 그 중에 가장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는 문이 있었습니다. 그 문은 가장 크겠죠. 가장 웅장한 문이겠죠. 가장 아름다운 문일 것입니다. 이 문은 고린도 문이라고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고린도에서 나오는 동으로 만든 문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금을 입혔어요. 맥기라고 하죠. 금맥기를 아주 번쩍번쩍하게 입힌 아주 굉장히 화려한 문이었습니다. 그 문에 사람들이 이제 명절에다가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루에 3번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것으로 율법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3번 아침 9시, 낮 12시, 그리고 오후 3시 이렇게 3번 가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런데 이 12시는 사람들이 열심히 일할 때고 점심시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대부분 12시에는 성전에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냥 자기 일터에서 기도를 하고 웬만한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제 아침에 일을 시작하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를 하고 그리고 자기 각자 일터에 가서 일을 하고 일이 끝나고 나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덥기 때문에 이제 일이 일찍 끝나겠죠. 그래서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가서 하루의 일과를 마치면서 하나님 오늘 하루도 나를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가정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마침 기도를 하고 이제 집으로 가는 그런 이제 믿음 생활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제9시라는 시간은 몇 시일까요? 네, 우리가 9시니까 9시겠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좀 시간의 개념이 다르기 때문에 이건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낮 9시가 아니라 이제 모든 일과를 마치고 이제 집에 가기 전에 성전에 가서 기도하는 시간이 바로 오후 3시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의 왕래가 많은 곳에 이제 그 미문으로 베드로와 요한이 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많은 왕래가 많은 곳에 3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어요.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한번 여러분 맞춰보세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항상 가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네? 뭐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일단 사람이 많으면 뭐 하고 싶을까요? 네, 맞죠. 장사꾼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 막 쫓아내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장사하는 사람이 분명히 있었을. 또 뭐가 있었을까요? 네? 네, 구걸하는 사람 맞아요. 거지가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으니까. 또 한 명 뭐가 있었을까요? 사람들이 붐비는 곳에 별로 대답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제가 대답할게요. 소매치기 도둑이 있습니다. 관광지에 가면 여러분들 아마 유럽 여행이나 외국 여행 가면 항상 가이드분이 그렇게 얘기하실 거예요. 여러분 가방을 조심하세요. 지갑을 조심하세요. 주머니를 조심하세요. 여기는 관광지이기 때문에 소매치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근데 사실 이 장사꾼이나 소매치기나 거지는 다 한 통속이에요. 네, 이렇게 제가 이제 또 얘기를 또 드릴게요. 이렇게 3종류의 사람들이 항상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성전에 들어가는 미문 앞에 장사꾼도 있었고 예배드리러 온 사람들의 지갑을 노리는 소매치기도 있었을 것이고 이 구걸하는 거지도 있었을 것입니다. 더군다나 6월절 명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에게는 아주 대목이었어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이제 사람들이 붐비는 곳일수록 이 장사꾼이나 소매치기나 거지도 다 자기 구역이 있습니다. 자기 구역이 다 있잖아요. 네. 그래서 아마 이 당시에도 성전 미문 구역을 담당하는 일당들이 분명히 있었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오늘 성경 2절에 안진뱅이 거지를 내고 왔다라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움직이지 못하니까 그 일당들이 안진뱅이 거지를 이제 메고 그 자리에 앉혀 놓습니다. 누군가가 이 거지에게 이제 앵벌이를 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거지를 통해서 너 오늘 얼마 네 할당 혹시 얼마 네가 무조건 벌어야 돼? 아마 그렇게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또 소매치기고 이 사람들이 또 장사꾼들이죠. 그 오늘 부여받을 할당량을 채우기 위해서 성전에 예배드리기 위해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이제 구걸하기 시작합니다. 한 푼만 주십시오. 아주 불쌍한 척을 하면서 기도하러 들어가시는데 저에게 자비를 좀 베풀어 주세요. 너무 배가 고픕니다. 막 그러면서 이제 구걸하는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불결하게 생각하는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러 가지 종류의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불결하게 생각하는 사람이 무엇이었을까요? 장애인이에요. 장애인.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유대인들이 이제 그 성전에 그 제물을 바칠 때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흠없고 뭐죠? 흠없는 그런 제물, 흠없는 순양을 바치고 흠없는 것을 바쳐야 한다는 얘기를 항상 해요. 제물도 흠이 없어야 하는데 쩔뚝거리거나 다리를 다친 그런 제물들은 절대로 받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어떻겠어요? 제사장 중에 만약에 제사장이 다리를 다쳤잖아요. 다리를 다쳤으면 제사를 드리러 들어가지 못합니다. 흠이 생겼기 때문에. 제가 얼마 전에 지난주에 배드민턴을 치다가 다리를 지금 다쳤어요. 제가 다리를 인대가 좀 늘어났어요. 조금. 사실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저는 이 자리에 서면 안 됩니다. 지금 흠이 생겼어요. 흠이 생겼기 때문에 이 자리에 서면 안 돼요. 그런 것처럼 조금이라도 흠이 생기면 성전 안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율법에 보면 처음부터 오늘 뭐라고 나오냐면 그냥 다친 것도 아니고 날 때부터 안진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날 때부터 장애인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장 불결한 존재입니다. 성전에 들어갈 수 없어요. 성전의 문을 넘어갈 수 없습니다. 그 아름다운 황금색 미문의
미문을 통과해서 기도하러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안진뱅이 거지였습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가 이제 그 성전 미문 앞에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매일 앉아 있으면서 정작 자신은 성전 안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성전 안은 예배가 드려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생명과 치유가 있는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거지는 성전 밖에 앉아서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생각하잖아요. 성전 안은 거룩하고 성전 밖은 속되고 성전 안에 구원이 있고 성전 밖에는 구원이 없어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맞습니까? 맞아요? 여러분은 유대인이에요. 그러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성전 안과 밖을 구분했어요. 그리고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구별된 자들입니다. 흠이 없는 사람들, 장애인들 안 돼, 과부 안 돼, 거지 안 돼, 고아 안 돼, 이방인 안 돼, 더군다나 여자도 안 돼. 오직 흠이 없는 순양 남자만 성전 안에 들어올 수 있었어요. 구분해놨어요. 그리고 성전 밖은 구원받을 수 없고 성전 밖은 속된 것이고 성전 밖은 죄악된 것이었습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은혜 받고 성령 충만해서 가장 먼저 간 곳이 성전이었어요. 여기에 굉장히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습니다. 그들이 부여잡고 내가 구원을 지키고 내가 복음을 전해야 할 사람들이 성전 밖에 있는 죄악되고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물론 있었겠지만 베드로와 요한이 무슨 심정으로 성전으로 발걸음을 옮겼을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히려 그 성전 안에 나는 거룩합니다. 바리새인들이 그러잖아요. 나는 거룩한 사람입니다. 나는 11조를 드리는 자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기도하러 하루도 빠짐없이 아침과 저녁에 기도하러 가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진짜로 복음을 전하고 진짜로 변화되고 진짜로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야 될 사람이 누굴까? 가장 먼저 만나야 될 사람들이 누구일까? 저 거짓된 사람들이 아닐까? 겉으로는 굉장히 열심으로 믿는 척을 하면서 습관적으로 성전을 들어가고 나오며 날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셨다고 고백을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진짜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을까? 진리를 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았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교회를 다닙니다. 열심히 다니죠. 안 빼놓고 다닙니다. 교회 예배 빠지면 큰일 난 줄 압니다. 습관이 중요해요. 저는 습관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습관을 통해서 영성이 자라나기 때문이죠. 습관을 제가 나쁘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정말로 우리는 얼마만큼 율법적인 신앙이 아니라 정말로 예배의 자리에 아까 제가 기도드렸지만 이 자리에 나오면서 주님 오늘 예배가 나의 인생의 일생의 마지막 예배일지도 모릅니다. 주님 나에게 은혜를 주세요. 내가 이 자리에서 예수님 붙잡고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서 말씀 한 말씀이 내 가슴에 내 마음에 내 성령에 주님께서 나를 변화시켜 주시는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러한 간절한 마음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십니까? 우리의 시간은 너무나 소중한 시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서 시간을 보내잖아요. 이것은 생명을 우리가 지금 양초가 불에 태워지고 있듯이 시간을 지금 소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귀한 시간 그냥 맹목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앉았다가 돌아가면 얼마나 아깝습니까? 더군다나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자리에 나왔는데 신천지나 여러분 이단들이 가장 먼저 공격하잖아요. 누구를 공격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하잖아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공격해요. 그 사람들 굉장히 문제가 있습니다. 가정을 파탄시키고요. 그리고 일상생활을 못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제대로 예수님 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성전은
아주 뻔질나게 드나드는데 제대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냥 저냥 겉으로만 신앙생활 하는 것처럼 보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향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미문 앞에 구걸하는 거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그 거지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구원이 성전의 문에 있다고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성전에 들어가면 그 유대인들의 생각은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성전에 들어가기 때문에 난 성전의 저 큰 웅장한 아름다운 그 고린도의 문, 황금의 문으로 들어가면 나는 천국으로 올라갈 것이고 나는 구원받은 백성이 될 것이야. 왜냐하면 나는 성전에 가서 헌금도 하고 하나님께 기도도 하기 때문에 나는 구원받을 거야.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원은 성전 문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구원은 어디 있을까요? 우리가 구원받을 때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어디 있습니까? 우리의 구원은 예수에 있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성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습니다. 이 자리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면 우리는 아무 소용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시간을 허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 이 자리에 왜 왔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능력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고 나의 생명이시고 나를 구원하실 분임을 고백하기 위하여 그것을 더욱더 확인하기 위하여 이 자리에 나오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가 없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예수 없는 예배, 예수 없는 교회, 예수 없는 성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런 능력도 아무런 역사도 아무런 은혜도 일으킬 수 없고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구걸하는 사람만 바라보며 구걸하는 거지 앞에서 성전 미문을 지나가려고 했습니다. 지금이 오순절이었고 명절 대목에 열심히 돈을 벌어야 했기 때문에 이 안진뱅이 거지가 한 푼만 달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을 향해서 구걸을 했습니다. 그러나 구걸하는 거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외면하고 지나쳐 버리죠. 왜냐하면 빨리 가서 지금 가서 예배 드려가지고 기도하고 빨리 집에 가야 되니까 아무런 가치도 없고 의미도 부여받지 못한 투명인과 같이 취급할 건 누구 하나 눈길을 주는 이가 없었어요. 그저 부지런히 거지를 지나서 성전 안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았으면 주변을 둘러보아야 돼요. 나 혼자 성전에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가는 이들을 우리가 바라봐야 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거창하거나 원대한 사명을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에 들어가고 싶어도 들어가지 못하는 이들을 데리고 들어가기를 원하십니다. 안진뱅이 거지는 매일 성전 앞에 구걸을 했지만 어느 누구도 그 거지에게 성전으로 함께 들어가자고 말한 사람 지금까지 없었어요. 그저 성전에 예배드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한 푼을 얻기 위해서 하루하루 구걸하는 것이 그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아무런 꿈도 소망도 희망도 없었어요. 거지에게 관심은 단 하나, 성전 미문을 지나가는 사람들의 주머니에 있는 동전 한 입이었어요. 그런 거지 앞에 성전 미문을 지나던 베드로와 요한이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거지를 주목하여 봅니다. 거지는 지금까지 수십 년 동안 해왔던 것처럼 불쌍한 표정을 지으면서 구걸을 하면서 그저 주머니에 동전 한 입만을 꺼내주기를 바랬습니다. 한 입만 주세요. 만약 거지의 바람대로 베드로나 요한이 주머니를 뒤져가지고 동전 한 입을 쥐어주고 지나갔다면 어떠했을까요? 거지는 당장은 좋았겠지만 절대로 일어나 그들과 함께 성전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것입니다. 그 다음 날도 그 다음 해에도 그는 변함없는 안진뱅이로 살다가 안진뱅이로 비참하게 죽었을 것입니다. 거지에게 돈을 주는 것은 선하고 아름답지만 안진뱅이 거지가 죽음으로 향하는 것에 그저 도움을 준 것뿐이었을 것입니다. 4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거지를 주목합니다. 하루에 가장 피곤한 오후 3시
빨리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그 분주한 시간, 그 한 푼 달라는 거지를 주목합니다. 그리고 6절에 예수의 제자 베드로는 구걸하고자 앉아있는 이를 향하여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를 보라, 그렇게 얘기해요. 다른 이들은 서로 바라다 볼 것도 없이 그저 돈 몇 푼, 얼굴도 안 보고 옛다 끝내는 관계였지만 우리를 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와 만나자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를 만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윽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으나 내게 있는 것 내게 주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리고는 오른손을 붙잡아 일으켜 세웠습니다. 오늘 이 시대는 은과 금만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사람들 도와줘야 돼. 돈이 필요해. 물론 이 일도 잘 해야 합니다. 복지, 도와주는 일, 구제사업, 이 일 잘해야 되죠. 그러나 물질을 구걸하며 목숨을 연장케 하는 것으로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지금 그 이스라엘의 성전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장사치들을 물리치면서 이야기하잖아요. 이 악한 소굴이 되었다고 그러면서 그 장사하는 사람들을 채찍으로 막 치면서 장사꾼들을 몰아내잖아요. 성전이 변질되었어요. 그 장사꾼들에게 자릿세를 누가 받을까요? 그 성전의 제사장들이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서 장사꾼들이 자릿세를 제사장에게 내고 거기서 이제 뭐 돈도 환전하고 뭐 재물도 바치고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성전이 성전의 역할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을 원하고 바랬던 성전이었어요. 거지도 역시 은과 금을 바랬고요. 그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 역시 하나님,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원합니다. 내가 정말로 정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하늘나라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생각으로 성전에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나 요번에 이런 사업이 있는데 주님, 나 이거 돈 대박 나야 됩니다. 더 크게 해주세요. 돈 많이 벌게 해주세요. 물론 그게 나쁘다는 것은 아니지만 그 당시 성전도, 그 성전에 기도하러 간 사람도, 그 문에 앉아있던 거지도 모든 사람들이 바라고 원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었을까요? 금과 은이었어요. 돈이었습니다. 물질이었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관심사였어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오히려 그 사람들이 모두 원한 금과 은이 없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물질, 재력, 권력, 보기에 좋은 것들, 그것이 중요하고 그것이 가장 하나님, 나에게 이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 이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걸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않죠. 너에게 정말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네가 정말로 지금 가장 가져야 할 것이 무엇이고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예수의 사랑과 진리와 권능으로 일으켜 세워야 합니다. 형제여, 내게 은과 금은 없습니다.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십시오. 그리고 안진뱅이 거지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곳에 앉아있던 거지가 일어나 뛰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예수님께서 하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기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아마 들어갔을 것입니다. 성전에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외면하고 바쁘다고, 할 일이 많다고 그저 동전 한 입 던져주고 할 일 다 했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맡겨지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전에 들어오지 못하고 방황하는 이들을 여러분 주목하시길 바라요. 우리가 먼저 손 내밀고 붙잡아주고 일으켜 세워주어야 하는 영적 안진뱅이를 바라봐야 합니다.
성전에 있어도 겉도는 사람들 있잖아요. 예배를 드려도 예배에 온전히 드리지 못하고 안진뱅이처럼 그냥 성전 겉을 맴도는 것 같은 마음에 뜨거움이 없는, 구원의 확신도 없고 교회에 나와도 교회에 나오는 기쁨이 없는, 얼마나 불쌍합니까? 바라기는 여러분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도구로 사용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습니다. 요한을 비롯한 다른 제자들도 별반 다르지 않았고요. 모두들 예수님의 제자라는 그 이름이 무서워서 문을 꽁꽁 걸어 잠그고 숨기에 급급했죠. 제자들이 벗어버리고 싶었고 도망치고 싶었던 예수, 바로 그 예수의 이름을 오늘 다시 부르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은과 금이 아니라 무엇으로 안진뱅이 거지를 일으켜 세웁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일으켜 세웁니다. 그들이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은 한 번도 기적을 일으킨 적이 없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보았죠.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시고 눈먼 자를 눈뜨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살리셨습니다. 그들은 압니다. 누가 이 사람을 살려야 할지, 누가 이 사람을 안진뱅이에서 일어나 걸어 기뻐하며 성전으로 들어가게 만들 줄 압니다. 누구십니까? 그를 구원하실 분이 누구십니까? 근과 은이 아닙니다. 물질이 아닙니다. 동전 한 입이 아닙니다. 제사장이 아닙니다.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임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그가 일으켜 세웠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여러분의 능력은 어디서 나옵니까? 물질에서 나옵니까? 직분에서 나옵니까? 아, 나는 장로야, 나 목사야, 나 목사니까 나 이만큼 높은 사람이야. 그게 능력입니까? 내가 돈 이렇게 많어, 나 이만큼 배웠어, 나 집 40평대 50평대 아파트 살아. 거기서 능력이 나와? 우리 믿는 자들의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고백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우리의 능력은 오직 예수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고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교회에서 점점 예수가 사라져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의 길을 따라가고 예수님대로 행하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지 못해요. 예수님은 어느 사이에 없어졌어요. 사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사람 바라보고 시험 들고요. 사람의 말에 휘둘립니다. 예수님이 가난한 사람, 어려운 사람, 힘든 사람, 나약한 자, 병든 자, 낮아지면 더욱더 낮아질수록 살아가기를 원하셨던 분이셨는데 우리 그렇지 않습니다. 목에 더 힘주죠. 집사, 권사, 장로, 그것이 무슨 높아지는 직분인 줄 알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더 낮아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직분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낮아지고 더 헌신하고 더 섬기고 더 사랑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예수님 따라가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크게 지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 헌금 많이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르는데 우리는 다른 것에서 자꾸만 능력을 구합니다. 다른 것에 힘이 있는 줄 압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회의 능력이 사라지고 서로 분열이 일어나고 미워하게 되고 기적의 역사가 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이 안진뱅이 거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 사실은 그것은 자기 자신에게 한 얘기였어요. 내가 영적인 안진뱅이였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숨었던 자입니다. 예수님, 내가 정말로 다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그 안진뱅이 거지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할 때 베드로야,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너가 이제 예수의 제자이고 예수의 백성이다. 요한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뛰어라. 주님께서 그들의 입술을 통해서 이렇게 세우신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베드로와 요한, 안진뱅이, 거짓만이 아닌 바로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저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서로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나약하고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나에게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라고 하십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목하십시오. 주님 바라보고 주님을 붙들고 일어나야 합니다.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성령의 능력으로 힘이 생기고 내 안에 나약하고 낙심하고 좌절하고 약하고 부정적인 영은 예수 이름으로 사라지고 물러갈 줄로 믿습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다시 새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걷기도 하며 뛰기도 하고 거룩한 성전에 거하는 예수님의 제자로 바꾸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용영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건강이, 여러분의 문제가, 여러분의 가정이, 여러분의 일터가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오직 예수 이름밖에는 없습니다. 우리 이제 잠깐 뜨겁게 기도하려고 합니다. 기도하실 때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제가 훈이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주님 내가 일어나기 원합니다. 내가 영적인 안전뱅이였다면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부르짖고 기도하려고 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부르짖을 때 병마가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고 부족한 것이 채워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제 자기 이름 불러가면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기도하겠습니다. 훈이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저희들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뜨겁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안진뱅이였다면, 우리 안에 예수가 살아계시지 않는다면 다시금 예수를 찾습니다. 예수를 부르짖습니다. 우리 용영교회 이 교회가 예수로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우리 용영교회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예수의 사람들입니다. 권능의 사람들입니다. 저들이 베드로가 되고 요한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마음이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이 예수로 인하여 아버지 복음을 전하지 않고서는 감당할 수 없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예수 예수, 오직 예수로 살아가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용영교회가 예수의 능력으로, 예수의 바람으로, 예수의 불길로 다시금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가 예수로 인하여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된 영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마음 온 뜻으로 예수로 일어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유경동을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의 능력으로 뒤집어 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에 물이 붓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강물이 흘러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라. 주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부러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아버지 해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님,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살고 예수의 이름으로 죽겠사오니 우리를 오직 예수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어떤 문제가 우리를 위협해도 겁내지 않습니다. 물러서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사람, 예수의 이름을 부르짖는 하늘의 자녀이오니 담대히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파 힘들어하는 우리 교우들이 있습니다. 투병 중에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증상이 일어나 걷기도 하여 뛰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에 처한 이들이 있어오니 그 어려움이 디딤돌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이웃을 돌볼 수 있는 물질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밖에 일터와 취업을 위하여 자녀의 진로와 학업을 위하여 걱정하고 근심하는 이들을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그러나 무엇보다도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용영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세임과 능력을 주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